어제 믿을 수 우리가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주관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육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육신의 병마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또한 궁핍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한 믿음으로 인해 방황하는 분들,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앞에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와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후반기 2019년도 후반기에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무더위 장마가 앞으로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 모두 지켜주시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요셉과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아버지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모두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 성령님이 붙드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입술로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한 신혼신 모두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며 오늘도 감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야 10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 구약 성경 743페이지 743쪽입니다. 레위기야 10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장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바다들과 생초에 처음 난 것과 외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의 물산에 실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겉방에 두되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돌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돌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오늘 특별히 매주절 감사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세례자의 간증입니다. 결혼 후에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내가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엄마가 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입니다. 이브날입니다. 불행하게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한 700만 원 가량의 그 금품을 도난한다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도둑받은 일이 물건이 아깝기도 하고 또 너무 놀랐고 또 무섭기도 했는데 순간에 그 거실에 있는 그 십자가가 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났는데 그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 교인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이 세례받은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그 믿음에 다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감사와 믿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이 믿음의 감사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감사와 믿음의 감사의 기적이 함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이뤄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전 제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0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맥주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오늘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된 내용이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겠다, 중요하게 여기겠다 하는 결단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내버려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이 제대로 사는지, 먹고 사는지 어쩐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먹고 살기에 사는 일에 바빠서 우선 그랬겠지.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성전세와 첫 열매와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해야 할 레위인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가져와서 11조를 드려야 레위인이 살게 되는데, 살 수가 없어서 하나씩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 보니까 제사가 금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자가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첫 열매의 감사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그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맥주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을 유지하는 일만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짐승과 곡식까지 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서 사는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보니까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게 그럽니다. 세월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데 들어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첫 열매를 첫 예물을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맥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의 하나를 드리는 11조 생활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를 지키지 않게 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점점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복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세계 경제 10대 대국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요인이, 잘 살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뭘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민족성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경제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은 경제 부흥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친하다는 나라의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지요. 이스탄불. 그곳은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를 수도로 정해가지고 120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이죠. 1200년 동안이나 얼마나 화려했던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곳에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곳에 그 당시에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은 세계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 그 나라에 거기 보면 아시아에 그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러니까 7교회가 다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집중되어 있어요. 터키에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아라라산도 터키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도 터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라도 도시도 불쌍하고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터키 박물관의 입구에 큰 소의 그 조각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뱀으로 감겨져 있고요. 머리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고, 입에서는 뱀의 혀가 낼름낼름 거리는 그 조각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것을 섬기면 그것은 나중에 마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섬기면 나무에 귀신이 붙고, 돌을 섬기면 돌에 귀신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든지 섬기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섬기면 돈이 귀신이 되어서 돈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주신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푸는 모든 해답은 경제에 있다. 경제만 잘 풀리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제가 우선순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제가 섬김을 받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하다가 경제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바벨탑의 사건. 인간이요 조금 나아지니까요 하나님 없이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 터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게 되었는데 원인을 다른 데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은망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맥주 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모두 돈에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돈으로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남북 문제를 정말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법을 세워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고통에서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슬픔을 가져야 될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큰 예배당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충격을 준다는 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 복을 주신다고 할 수 있다면 여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겠지만 우리 손양은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약 5년간 옥고를 치른 그런 과정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열까지 심하니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더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 피우고 세우는 양춘가절 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안에 그 엄동설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국백화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을 줄줄 흘리는 그런 떼학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을 남기는 산의 지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청미할 뿐만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병든 처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이 능히 이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마음이 안심합니다. 여보,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도리어 큰 영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화는 사람의 결말, 그 사람의 결말을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으로 참다운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부디 병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아내에게 썼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살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삼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가 뭐지요?
첫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지. 몇 절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아는지 저울질하는 날입니다. 평가하는 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열매, 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더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참 감동받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한 성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한테 얘기만 하면 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어때요? 치유와 그 다음에 기적의 능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꼭 주라고 얘기했다. 꼭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얘기해야 된다. 그가 한참을 머뭇머뭇 하다가 생각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제 자신은 알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그대로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지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고 샘들이 다시 솟아오르고 삶에 지친 이들이 얼굴이 다시 환하게 기쁨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은총을 입었지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천사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되 나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남고 전부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내가 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요, 가정의 위기, 또 믿음의 위기도 왔습니다.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싸우러 나갈 때에
그는요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전쟁할 때 가장 앞세운 게 무기를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옥문과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요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맥주절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농사지은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첫 수확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